지금부터 2000년 전 중동의 밤하늘에 밝은 빛을 내는 별이 떴습니다. 별들을 관측하던 박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틀림없이 이 별은 시대적인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랴부랴 여러 가지 보물을 준비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별이 인도하는 것을 따라서 왔는데 유대 땅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위대한 왕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히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나타난 이 이상한 별은 수천 년 전 예언했던 이스라엘에 오시겠다고 하는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신호였던 겁니다. 메시아는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왕들이 가는 왕궁에 태어날 것이 아니라 그분은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들이 가둬놓은 말 구육관에 그 초라한 곳에 오신 것입니다. 동방박사는 위대한 왕, 시대적인 왕이 태어날 것을 생각하고 예루살렘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시대적으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알리십니다. 그러나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별을 따라왔던 동방박사들이 마지막 메시아 태어나신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짐작해서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의 방문을 받은 헤로단과 온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살고 있는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왕이 태어났다는데 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난 왕자가 없으니 얼마나 그들이 황당하고 또한 쇼킹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왕은 대상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다가 아마도 빛이 메시아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 그런 대목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대상과 서기관들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메시아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별을 따라 그 메시아를 찾아왔던 동방박사들은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 탄생을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왔던 것이죠. 그들이 펴서 가르쳐준 미가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답합니다.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다가 언제쯤 그 별이 한마디로 떠오르게 되는가 그때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서 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과라. 그럼 나도 가서 그 악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이 헤롯 왕과 거기에 있는 신하들이 정말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할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메시아 탄생을 정말 믿고 경배할 마음이 있었다면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가는 길을 따라서 같이 따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사들을 떠나보려고 이 헤롯과 거기 있는 신하들은 궁중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도 권력과 부와 그리고 명예와 학식의 모든 것을 누리고 또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아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메시아가 온다는 것이 인생에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놀라운 이 땅에서 축복, 그것을 그들이 향유하는 데 바빴던 것이죠. 그들은 성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가 베들레헴 말굴강에 태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그들은 갈 생각이 없었죠.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 궁전을 나오는데
금방까지 사라졌던 별이 다시금 자신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 별을 따라서 한참 가니까 아기 예수가 태어난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이제 기뻐해서 베들레헴 마을 구육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구육관 한가운데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져온 보배압을 열고 예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바친 새 예물이 놀랍게도 예수님의 전생애를 예표하는 상징적인 예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 예물이 지닌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황금을 드렸습니다. 보배압을 열어서 가장 먼저 드린 선물이 황금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가운데 왕권을 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며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에레미야가 말했던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일으켜진 한 의로운 가지,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성령을 보내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삼권의 통치를 받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는 영원한 통치자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대한민국 주권을 따르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비판할 때도 있죠. 여러분, 오늘날 동성애를 인권이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주권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죄라는 동성애를 인권으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은 인권은 그리스도의 주권에 복종하라고 분명히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킹 중에 킹인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양을 하고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왕이십니까? 왕으로서 여러분 백성으로서 왕을 섬기는 자라면 여러분은 이기는 자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됨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분에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영의 통치를 받고 그 꼬임을 받아서 여러분은 멸망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휴거하여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 살아생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죽었을 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호위해서 천국에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되는 비결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주일에서부터 여러분 토요일에 이르기까지, 연초에서 연말에 이르기까지, 아니면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왕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습니다. 박사들이 두 번째로 드린 이 보배압을 드린 유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실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인데도 놀랍게 자신이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렸던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는데
우리의 영원하신 제사장은 당신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제물로 드리심으로 당신은 우리의 위대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는 인간이 사야만 하는 겁니다. 인간이 지은 죄를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고 그 순간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아서 성령이 인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할 때 여러분 안에 오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은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대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분향단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놀라운 응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코리아 교회에 속한 모든 형제 자매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사회에 더 나아가서 아시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실 겁니다. 합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듯이 우리는 이 땅에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모략을 드렸습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을 상징합니다. 선지자는 고난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려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돌봐주십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모략을 만들 때는 머루나무 껍질을 벗겨서 그 진액이 흘러나올 때 그것을 모아서 여러분 모략을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옷 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옆구리에서 창에서 찔렸을 때 물이 나오고 피가 나오셔서 당신은 죽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당신은 이제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병을 치료하시고 당신이 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멸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선지자직을 감당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성령 받은 우리가 이제 이 사회를 향해서 과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개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교는 제2종교개혁의 사명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500년 전 루터가 시작했던 종교개혁의 사명, 그러나 500년 동안 개신교가 타락하고 그리고 이제는 쇠퇴하다 못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제2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죽어가는 교회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는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이 왕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었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왕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권세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굴복시키고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치욕을 받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를 우리 스스로 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사회, 나라가 축복받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고리아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우리는 이 사회를 정말 빛내고 개혁하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3년에 이기는 자의 교회요, 이기는 길을 가는 고리아교회가 이제 단순히 이 화양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 가운데 제2종교계의 사명을 감당하는 왕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또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희는 이 화양동에 나가서 아기 예수 탄생을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면서 우리 또한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의 직분을 다짐하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